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지 모르시죠? 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다 아셨나요? 비밀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런데 왜 내려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는 이야기에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으라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를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노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라 하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고 의심할 때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될 때 죽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히 보고 싶어 갈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는 이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어떠한 일로 기뻐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도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가운데 그의 이름이 표현됩니까? 나오지 않죠. 이름이 없는 어느 백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군인 장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국 로마의 우상숭배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누구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크게 감동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보고 예수님 입장에서 기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몇 군데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히 여겨 큰 감동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부장의 무엇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감동시키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셔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병이 들어요? 그의 종이 병이 들어요? 아니면 아내가 병이 들어요? 아니면 자식 새끼가 병이 들어요? 종이 병이 들어요. 종이. 이 당시에 주인들이 종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거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도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하지만 이 백부장은 종들을 사랑하는 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사랑은 그 종을 죽도록 버려두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는 종들에게 교만하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린 것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 바로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 종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려야만 했어요.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랑은 그 종을 살려야만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그 종을 살려야만 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 나야 합니까? 만약에 소문이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까요? 소문 나야 합니다. 소문 나야. 다람이도 소문 나야 되고, 맛떡도 소문 나야 되고, 홍원도 소문 나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도 소문 나야 되고, 삼육서점도 소문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소문 나야 돼요. 소문 나요. 별내교회도 소문나야 합니다. 최소한 청학리에 있는 그 칼국수 파는 향촌만큼만이라도 소문나야 돼요. 이 별내교회가 정말 그 향촌만큼만이라도 소문나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꼭 도와주어야 합니다. 추천서가 수없이 몇 장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할 때에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추천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래? 그리고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황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오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하여 그가 자기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한 요청에 의하여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청한 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크게 감동하셨는가 이거죠. 그것 때문에 크게 감동하셨다 이거.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백부장의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는가? 감동받을 만한 사랑을 그는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이 진짜 기이 여겨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인가? 이방인으로서 더군다나 지배하는 위치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는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것들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믿는 나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머리 숙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감동받고 정말 기쁨이 만끽되었던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이죠. 하인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회당을 지어준 그러한 고마운 공로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진정 그 백부장 때문에 큰 기쁨과 감동을 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들어오지 마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큰 존재예요.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큰 존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전폭적인 믿음. 전지전능하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의 마음은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상 중에 다니엘이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아요. 그랬을 때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인 신뢰의 마음을 생성하는, 표현하는, 그것이 썩은 듯 죽은 듯한 자,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신뢰하는 자.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사람.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정말 한터럭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전폭
궁극적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백부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 제자들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는 믿음이었어요. 비교.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아니할 만큼 자아 존중의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믿음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겸비한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주도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하실 때 없던 것이 생겨났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누가 믿었던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믿었던 믿음. 누가 믿었던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오늘 누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들의 믿음.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뭘로 꾸짖었어요? 말씀으로. 그랬을 때에 바다가 잔잔케 되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먼 곳에 있는 예수님을 먼 곳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집에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인이 나을 것을 그는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기쁨 중에 창피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보았어야 되는데 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방인 로마 사람 이 백부장에서 이 믿음을 비로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한 것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대비되는 신앙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별내교회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별내교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별내교회에서 보아야 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핸드폰은 어디에서든지 터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공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언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백부장의 믿음이 표현되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하인에게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강건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신속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가 이삭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별내교회, 그리하여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별내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천하고 우리의 행복이 충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 우리가 1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외치고 있는 전도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연합기도회가 2시부터 이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이 주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에서 얼마의 성도들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도회에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연합기도회에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왔고, 또한 이 전도회에 어떠한 영혼을 데려가야 할지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손님들을, VIP를 이미 확보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있을 연합기도회에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22일밖에 남지 아니한 전도회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시. 식사가 끝나면 1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공원에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2시가 되기 전, 최소한 15분 전에 이 성전에 탁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우리 장병수 선교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새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무작위로 뿌리면 돼요. 무작위로. 이것은 요것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요즘은 그냥 종이만 주면 안 받는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원, 이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는 이 전도의 인포메이션이 찍힌 이 물티슈, 요거를 하나 곁들여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전도지를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저기 배치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물티슈도 함께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특정인을 이 전도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라도 이것을 좀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나누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순서주와 함께 이제 뭘 받았어요? 이걸 받았는데 이것이 또 무슨 고지서인가 싶어갖고, 누구 청첩장인가 싶어갖고 이미 다 뜯어봤죠? 다 뜯어봤죠? 요것은 최소한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하지만 꼭 교회 가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때에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인들이 최소한 요거 하나 정도는 소화시키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50장을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30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만 제작한 것인데 800장 제작했어요. 800장.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이것은 정말 담임 목사의 명령하에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다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해야 할 구도자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10장, 5장, 3장 이렇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일 안식일은 우리가 전도회 오기 전에 한번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민방위 훈련하듯이 훈련하는 것인데, 초청 안식일. 누구든지 좋으니까 정말 내가 한 사람 이상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자. 정말 전도회에 데리고 올 사람 미리 한번 24일 날 데리고 가보자. 요 훈련.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번 전도회 기간에 어린 VIP 초청해서 전도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가 이 전도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부터 전도회, 연합 전도회지만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별내교회에서, 이 별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보자. 이 강사 목사님에 대한 신뢰심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분에게 내가 내 영혼을, 내 구도자를 맡겨야 할지 여러분들의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홍명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퇴하셔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떨어졌을까요? 자, 오늘 한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와서 만약에 그분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력이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그런데 평소 새벽 기도에 모였던 사람이나 이 40일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평소에 뭐 10명, 한 20명 모여서 새벽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뭐 작정 기도회, 그래서 뭐 40일 이 기간을 정해서 기도회를 하게 되면 10명 모였던 사람들이 150명, 200명 모인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보니까 40일 특별 기도회인데 별 차이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또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회는 요 정도 모인다 할지라도 이 전도회가 시작되어지면 구도자들로 꽉 채운다 그랬어요. 기도회는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 전도회 때 진짜 와야 할 이 구도자들은 충만히 채운다. 당신이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그게 실속 있는 게 아니겠는데, 이렇게. 정병상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가끔 이제 교인들 중에 제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전도회 때는, 그런데 이제 전도회 때 이제 어떠한 분들이 있냐면, 1년 동안 목사님이 전도회에 구도자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의무감 때문에 정말 이 속이 불편했는데 여전히 또 이 소화가 안 되게 만드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 그냥 이러한 분들은 정말 어떤 그 아직 확보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못함으로 말 애따 모르겠다, 나도 안 간다. 그리고 그냥 집에 누워있지 마시고 구도자는 내가 데리고 가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나만이라도 가서 좀 들어야지. 내가 예언을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제 한번 복습해봐야지. 나도 이 말세를 맞이해서 한번 이 마지막 기별에 내 자신을 정립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저는 또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떻게 옆에 구도자 한 사람 안 데리고 와? 이렇게 핀잔 주지 않냐고. 그래, 잘 오셨어. 이렇게 환영할 테니까 일단은 참석해 주세요.
일단 별내교회에 등록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이 전도의 기간에 구도자 없이 참석해도 환영할 테니까 참석해 주시고, 그런데 진짜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 더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잠깐 편안하게. 신앙은 너무 편안해야 되거든요. 정말 편안해야 되거든요. 어거지로 하는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편케하는 담임 목사이지 참 힘들게 하는 담임 목사다, 이렇게 소문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회는 최소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이상은 참여해 주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지금 요 빈자리들을 채워가지고 이제 꽉 찬 가운데 전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안식일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전도회 기간에 정말 미리 계획하셔서 다른 스케줄 잡지 말고 전도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전도회가 마쳐지는 10월 8일 저녁, 우리는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를 바리톤 최연수 교수를 모셔다가 이제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 이 내빈 리스트를 지금 뽑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당선시켜준 김한정 국회의원. 이건 과장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선시켜준 건 아니고, 여하튼 그 김한정 국회의원이라든 남양주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쫙 뽑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각 그 동마다 있는 그 뭐예요? 동장들이야 아니면 반장들이에요? 이 리스트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그 귀티나는 초청장을 만들어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아파트마다 노인 회장들이 있잖아요. 노인 회장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동장을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초청할 거예요. 그냥 유지들 뭐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삼육대학에 있는 교수들에게도 다 초청장 돌릴 것이고, 이 지역에 있는 그 교우들에게도 다 돌려서 정말 이 가을, 정말 익어져가는 이 가을, 이 음악회,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를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올 1년 살면서 이 별내교회 성도로서 밥값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해외 선교, 네팔 선교를 위해서 건축 선교팀을 이제 파송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기 위하여 뭐 직원 선거도 있게 될 거고, 이제 이러한 일정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월 8일 이후의 계획들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직 10월 2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회의 모든 관심, 정말 잠꼬대를 한다 할지라도 영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밥값하라 그랬는데, 잠꼬대를 하더라도 그러한 잠꼬대 하면서 전도회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으신 것처럼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히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